하나님의 보호하심, 당신의 삶에서 독사를 제거하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미스터리로 가득 찬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갑자기 끊어내실 때 그 아픔은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원한을 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당신 곁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노리는 교활한 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독사의 이빨을 보지 못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 친절한 말 속에 섞인 시카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당신 곁을 걸으며 당신의 성공에 박수를 쳤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모든 숨결마다 당신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떠남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삶에 깊숙이 뻗어들어와 당신의 목적을 오염시키고 있던 독을 뿌리째 뽑아내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상실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초자연적인 구조 작전이었습니다. 당신은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그것은 변장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당신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왜 그들이 떠나야만 했는지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던 거대한 재앙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뱀을 제거하실 때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일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 존재와 논리적으로 대화하려 애썼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영혼을 위한 외과 수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함이라는 장막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깊은 유대감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깊은 정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잠 못 이루며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나와 가까웠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무 가까웠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인격보다 더 가까웠고 너의 소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리보다 더 가까웠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접근할 권한을 가졌지만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을 보존하기 위해 당신의 동의 없이 그 뱀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부재가 남긴 침묵은 마치 거대한 외침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존재했을 때보다 그들의 빈자리가 당신의 삶에 더 큰 메아리를 남깁니다.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쓰라립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 영혼의 일부가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웃었던 기억, 나누었던 기도, 꿈꾸었던 계획, 그리고 주었던 신뢰. 이제 그 모든 것이 감춰져 있던 진실 때문에 더럽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미소는 거짓이었고 지지는 얕았으며 관계는 부패했습니다. 당신이 예민했거나 유난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표적이 되었고 속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구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여전히 아픈 이유는 그 관계가 당신에게 큰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떠났지만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갇히게 됩니다. 원수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속삭입니다. 거봐, 넌 또 잃었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조정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 사람을 트로이의 목마처럼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소 짓고 기도하며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그 실체는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염이 퍼지기 전에 보셨고 파괴 공작이 성공하기 전에 막으셨습니다. 당신이 신뢰했던 바로 그 사람이 언젠가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임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이별이 갑작스럽게 느껴졌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매듭도 없이 관계가 끝나버린 이유입니다. 뱀은 해명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끄러져 사라질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후폭풍의 한가운데 서서 이야기의 전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각본은 하늘에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삼키기 위해 계획된 음모를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여전히 당신의 감정을 멍들게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속박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미래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파견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야가 애정으로 흐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개입하십니다. 독이 퍼지기 전에 뱀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마음을 주었기에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 배신 속에서 죽지 않은 이유이며 그 혼란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은 이유입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주님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이 당신의 힘을 삼키기 전에 그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서 있습니다. 상처 입었지만 낭비되지 않았고 피 흘리지만 여전히 숨쉬고 있으며 아프지만 여전히 거룩합니다. 그 이름은 여전히 메아리치지만 하늘의 외침은 더 큽니다. 고통은 진짜이지만 구조하심 또한 진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십니다. 당신이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충성스럽고 너무나 신뢰하며 너무나 순수해서 그 뱀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우정이라 불렀지만 하늘은 그것을 위험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언약이라 불렀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부패라 부르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것에 너무 가까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것이 가진 영적인 위협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선한 의도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동기를 보십니다. 당신은 잠재력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을 보십니다. 당신은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 뒤에 있는 영을 보십니다. 당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신성한 개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뱀이 당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당신의 교회에 출석하며 당신의 기도를 따라할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항상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뱀은 기독교인처럼 말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제자들 사이에 유다처럼 섞여듭니다. 당신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위험은 위험처럼 보이지 않고 운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식이 따라잡기 전에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해하기를 기다린 후에 구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편안함을 고려한 후에 잘라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투자한 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일시적인 애착보다 당신의 영원한 운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거될 때 마치 강도당한 것처럼, 상실한 것처럼,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의 진짜 정체는 바로 신성한 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이 볼 수 없고 당신의 마음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을 잘라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지연시키기 위해 보내졌고 그 관계는 당신을 탈선시키기 위해 의도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당신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을 오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보지 못했지만 하늘은 그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뭇잎 아래 웅크린 뱀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휘감는 그 또아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움직이셨고 제거하셨으며 단절시키셨고 흔드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여파 속에 서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아해하며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하늘의 방식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신은 뱀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셨습니다. 당신은 파괴 공작을 감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가 표적이 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대신하여 개입하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가 갑자기 끝난 이유입니다. 경고 없이 문이 닫힌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차갑게 변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뽑아내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인 보수 작업을 하신 것이며 당신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를 강제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이 형성되고 있는지 당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당신의 혼란이라는 조용한 배경 속에서 하늘은 당신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끊어져야 할 것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뱀은 멀리서 당신을 향해 씩 소리를 내는 뱀이 아닙니다. 당신의 얼굴에 미소 짓고 당신 곁을 걸으며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이 이겼을 때 박수치는 바로 그 뱀입니다. 그러면서도 비밀리에 당신의 추락을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뱀은 이빨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틀린 진실로 말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미묘한 속임수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외부에서만 공격하지 않고 내부로 침투합니다. 그는 항상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근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계산적이며 친절로 위장한 채 다가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허를 찔렸고 그래서 그 상처가 그토록 깊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신이 당신의 정원 안으로 들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뿌리에 접근하도록 허락했고 당신의 신뢰와 비밀과 기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열었을 때 그들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도로 그들을 덮어줄 때 그들은 당신의 보호막에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물처럼 당신 기도의 응답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그들의 진짜 인물을 드러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섞여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세주를 판 것은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누군가 떠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연기였고 그들의 지지는 각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들은 물어서가 아니라 입맞춤으로 그들의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악마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이 투자될 때까지 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깊을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것이 배신이 영적인 지진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름이 아픈 이유는 영혼이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에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온라인에서 그 이름을 스쳐 지나가면 갑자기 평화가 깨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저 과거의 한 사람, 이름일 뿐인데 그것은 당신 내면 깊숙이 묻혀있던 무언가를 잡아당깁니다. 그들을 되찾고 싶어서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퇴장은 당신 삶에 빈 공간만 남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준 자리에서 스스로를 난폭하게 찢어내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흉터는 당신이 혼자 성찰하는 침묵 속에서 여전히 타오릅니다. 당신은 그들을 신뢰했고 그들에게 쏟아부었으며 영혼을 열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취약함은 거룩하고 그런 종류의 신뢰는 신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 고통은 그저 지나가지 않고 기억 속에 자리 잡습니다. 악마는 그들을 물리적으로 다시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분위기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과거는 당신의 감정 속에서 현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것이라 생각했고 어쩌면 상처의 날카로움은 무뎌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과거에 있었던 것, 그랬어야만 했던 것,
그리고 결코 진짜가 아니었던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이름이 당신의 영혼을 통해 메아리치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꿔놓은 배신의 계절과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처 입기 전, 가면이 벗겨지기 전, 진실이 당신의 환상을 깨뜨리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픈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갇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주었지만 조종을 당했고, 접근을 허락했지만 습격을 당했으며, 충성을 바쳤지만 거짓말을 돌려받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리 높여 예배하고 불같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끝나지 않은 슬픔처럼 울려 퍼집니다. 바로 그 공간을 원수가 이용하려 합니다. 그는 당신을 비밀리에 피 흘리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을 침묵 속에 묶어둘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회상을 보내고 기억을 자극하며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탈선시키기에 충분할 만큼만 감정을 휘젓습니다. 그들이 남긴 상처와 독은 너무나 강하고 영적인 얽매임은 너무나 깊으며 배신은 너무나 쓰라려서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뱀이 당신을 물었을지라도 그 상처가 기억으로 여전히 욱신거릴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떤 독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혈은 당신의 죄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연결을 끊어냅니다. 당신의 과거를 씻어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얽매임을 파괴합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그 존재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시 신뢰하기를 주저하고 다시 꿈꾸기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분별력을 믿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얽매임입니다. 어떤 치료나 시간, 어떤 설명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관계를 매듭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분으로부터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에 묶인 모든 끈을 끊어내고 당신의 정체성 안에 세워진 모든 영적인 다리를 불태우는 보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보혈이 움직일 때 그것은 최종적으로 움직입니다. 어설프게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장사 지낸 것을 슬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늘이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것에 관 앞에서 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떤 이들은 영적인 상복을 입고 인생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친히 무덤에 넣으신 관계와 연결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활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장례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두 번째 기회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망 진단서에 서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매장이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배신이 사실은 당신의 다음 계절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하늘은 깨끗한 페이지가 아니라 찢어진 페이지 위에 당신의 미래를 기록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배신은 당신 목적의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의 무게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신성한 허가서였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순간 하늘은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권세를 위해 준비된 보좌 대신 비어있는 의자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당신을 밀어붙였습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의지하게 만들었고 묻혀있던 목적을 파헤치는 질문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크게 울부짖으며 순전한 불로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강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전투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잉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의 배신은 얕은 것을 깨뜨리고 신성한 것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위안에서 당신의 손을 떼어내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당신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여, 바로 그곳이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적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었을 때입니다. 당신은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이제는 일어설 시간입니다. 밤새 씨름했고 침묵 속에서 질문했으며 고통 속에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시간은 끝났고 불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은 결코 머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그분이 이제 곧 행하실 일은 당신을 배신하려 했던 것에 의해 지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래 위에 긋는 경계선입니다. 상처를 핥는 것을 멈추고 영적 무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입니다. 떠나간 것을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다음에 올 것을 받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한때 당신을 억눌렀던 것이 이제 당신이 딛고 설 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움찔하게 만들었던 모든 이름이 권위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밤을 괴롭혔던 모든 기억이 이제 당신의 아침 영적 전쟁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배신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돌파구를 여는 그릇입니다. 당신은 뱀의 도구로 낙인 찍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불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셨다면 땅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치며 마음이 비명을 지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감히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신 곳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예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폭풍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올바른 위치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장의 통증과 혼란, 어두운 계절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담대해졌고 더 명확해졌으며 지옥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잘려나간 뱀을 두고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부재를 애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권세 안에서 움직이겠습니까? 무덤가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겠습니까? 과거가 당신 뼛속의 목적보다 더 크게 속삭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유다의 사자가 당신의 순종을 통해 포효하도록 하겠습니까? 전장은 바뀌었습니다. 뱀은 사라졌고 독은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림자 밖으로 나와 손에 검을 쥘 시간입니다. 당신은 단지 치유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설교가 되고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끝났고 당신의 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불렀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배신 그 자체가 아니며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혈로 씻김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 뱀을 사용하여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던 모든 악마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배신의 죄를 발밑에 두고 부흥의 바람을 등지고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함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악마가 당신의 대답을 듣게 하십시오. 당신이 입을 열 때 분위기가 바뀌게 하십시오. 당신의 결정이라는 천둥 소리로 침묵이 깨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치유가 아니라 거룩한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지옥은 떨고 있으며 천사들은 당신의